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또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뱃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사실 12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나오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을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또 에베소서 4장이라서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회가 만약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몸에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우리가 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는 우리가 할 때 이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 이 말은 우리가 성도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성도인데 성도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지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이런 모든 기관들처럼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 몸의 지체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교회가 만약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로서 제대로 생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그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교회에 모든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성도라는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 성도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성도들 일컬을 때 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4장 13절에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교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교인이나 성도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교인이라는 말은 이건 정말 참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성도라는 말이 맞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교인이라는 말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소속된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상 조사를 하는데 종교란이 있어요. 그럼 종교에 뭐라고 써야 하느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이렇게 쓰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거기다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 보면 종교를 조사하게 되면은 불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평상시는 아닌데 조사를 하면 슬그머니 불교라고 씁니다. 그럼 그분은 불교 교인이죠. 그죠? 근데 불교 교인인데 평생 불교의 경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절에 가본 적도 없고 시주 한번 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뭐 아버지 어머님이 불교를 믿으셨으니까 불교 교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그런 의식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인들이 교회를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일들을 하는데 교인으로서 왔을 때에는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위해서 하는 종교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신 것이 우리를 기독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에도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성도로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교인이라는 말로서 자꾸 이렇게 쓰는데 교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의식적으로 주일날 처치 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일만 하는 이런 사람이 어쩌면 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교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밖에 나가면 우리는 교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란 하나님께서 따로 세상에서 불러내어가지고 구별을 시켜놓은 거룩한 사람들이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 기독교에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말을 이렇게 알고서 내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세상에서 나를 구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성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의 성도들 정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분쟁도 안 생기고 교회에 아무런 문제들도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교인이 되니까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실제 교회 문제들 생기는데 이렇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것으로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그런 걸로서 분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좀 잘못 믿는 이단들은 아예 나가서 믿어요. 그런데 교회가 정통 교회들이 다투고 문제가 생긴 것은 교회의 어떤 우리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다가 조직과 관련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 단체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로서 의견이 나가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도 의식을 갖게 되면은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었는데 이 몸에 있어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마땅히 성도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건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랄지라. 이 말은 뭐냐면 자라나가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을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교회들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믿음이 깊고 신앙이 좋은 상태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성숙된 온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을 때는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 상태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가 하면은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4절 제일 끝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밀려다니면서 요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왜 어린아이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영적으로 아직도 성장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미숙하고 아주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은 영적 아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은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구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파도가 밀려오면은 그냥 끌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요동친다는 얘기는 그냥 끌려다녀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선 배를 어떻게 조종을 할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밀려오는 파도나 또 이 밀려오는 이 바람은 너무 세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항해서 가질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밀려서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도 끌려가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면은 어린아이에게 밀려오는 그러한 파도들이나 외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개를 예를 들어 놨더군요. 거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괴술,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교훈의 풍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것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면 성도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괴술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원래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에요. 이 괴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을 쓰던 바울이 이 성경을 쓰고 있을 그 당시에 괴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주사위 노름을 하는 것을 괴술이라고 불렀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주사위를 어떻게 해서 속이느냐? 주사위가 6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다가 쇠를 박아서 좀 무겁게 한다는 것이 오뚜기가 세워듯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사람들이 올 때는 그게 없는 걸로 던져주고 자기가 던질 때는 뭘 던져요? 그 쇠가 박혀있는 그걸 던져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가볍게 돌아가다가 무게가 있는 쪽으로 탁 쓰게 되면 무조건 6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속임수라는 바로 이 주사의 노름이라는 속임수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아닌데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속임을 해요. 그래서 간사하게 아주 교활하게 와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혹을 받으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이런 믿음들은 그냥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합니다. 성숙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습니다. 판단도 못합니다. 뭐가 어느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유혹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들어보면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에 만약 믿음으로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나 속임수가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성장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 보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교훈들,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가르침들입니다. 세상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씀 대신에 교묘하게 세속적인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또는 어떤 시대 정신들이 교회 안에 살짝 들어와서 사람을 흔들어버리는 거지. 오히려 속임수나 유혹을 하게 되면은 안 속을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는 바로 이 모든 교훈의 풍조라는 거지.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신앙적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교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들이 교회를 흔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교훈을 얘기하면 맞아요. 민주주의를 교회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모두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의 행복이다. 가정의 행복이 너무 중요하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도 부부를 만들어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직업도 주시고 일도 하게 만드시죠. 근데 가정의 행복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일을 한다. 우리 교회는 왜 가정사역을 안 합니까? 교회는 가정사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세상의 철학들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고방식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니까 서로 피차 안에 자라지 못한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그런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없이 가서 그 말이 옳다 편이 갈라져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가만히 보면 말이죠. 둘 다 잘못이에요. 첫째, 둘 다 고집이 세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두 번째, 자기는 잘못이 없고 반드시 남이 잘못했어요. 자꾸 세뇌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만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같은 얘기를 매일 만나면 누가 어땠다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자연히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세뇌돼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상대를 보지 못해요. 이런 것이, 그런 것이 밀려서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것을 바로 우리가 성장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처럼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말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성숙하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돼야 한다.
교회가 성숙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대체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까? 이 말씀은 오늘 보니까 진리 안에서 성숙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된 것이 뭘까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그럼 복음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것 자체가 그러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런 의미로 문자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말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의 더 참된 의미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행동을 하고 진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진리 그 자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참된 것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면에서 성숙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다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격과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믿는 것과 아는 일.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 아들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 땅에 오셨다. 이런 것을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식적인 그런 객관적이고 드러나는 이런 지식을 물론 알아야 되지만은 성경에서 말할 때 알아라, 안다 이런 말은 그런 뜻으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 속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교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도 예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지식을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요. 믿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좋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을 읽으면서 저보다도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안다는 말은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날마다 그분과의 삶 속에서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서 그분과 날마다 삶 속에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참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숙되어야 돼요. 그것이 성숙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숙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제를 하는 것도 지식도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받았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5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은 하나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일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그리스도가 되면은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마치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이렇게 나눠진 것이 뭐예요? 믿음이 같이 나눴어요. 하나의 말씀의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 참된 것을 하여 성숙을 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동일한 같은 마음의 같은 신앙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가.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까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무척 말이 어려워요. 장성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장성이라는 말, 이 헬라어에는 장성이라는 말에는 키라는 말이죠. 키제지요. 그 다음에 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장성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키도 자라고 나이도 자란다는 거죠. 그러면 나이만 자라면 그냥 몸이 안 자라고 나이만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만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덩치만 크고 연륜은 나이는 성숙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애들 보니 좀 이상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와 키가 함께 자라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전인적으로 자라나는 걸 보고 바로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하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연륜이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모든 인격이 그대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장의 목적입니다. 거기가 성장의 목적이에요. 그게 도달해야 될 우리 목표치라는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처럼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로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단어가 나오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완전한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성숙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자라고 자라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가장 완성된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그냥 사지불정하고 사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숙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몸의 지체인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잘하지도 않은데 교회에 연수만 찾고 나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성숙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교회 직분을 갖는 것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비로소 이 몸들이 각 지체 팔다리 모든 것이 건강할 때, 자라날 때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자라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명령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도로서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 지식도 자라야 되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그럼 그렇게 자랐는데 자라는 거 말고 또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자라나야 하지만 또 교회를 자라나고 세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물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를 세울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세워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지체, 교회 안에서의 지체로서의 성도들의 또 다른 사명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지체의 성도들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자라게 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이런 개념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 갈 수 있을까? 세워야 가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체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잖아요. 전부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지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은 서로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혼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누가 더 잘 열심히 있어서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도 교회를 세우는 데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지요. 그로부터 온 몸이 뭐예요?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라고 하면 지체가 모였을 때 그것을 우리가 몸이라고 그러죠. 온 몸이 그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각 마디, 연결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몸에 연락하고 상합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연락하고 상합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연락이라는 말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딱 짜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것. 이것을 보고 연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유기체적인 조직 속에서 서로가 짜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아가지고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기계도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기계적으로도 이렇게 건물 벽돌을 쌓으면 차곡차곡해서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서 각자 놀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 곳에서 서로가 짜 맞춰져 있는데 그것이 연락인데 그 다음에 보면 상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상합이라는 말은 결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짜 맞춰진 게 이게 구조적으로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것이 그 사람 아무 단순하게 그냥 붙어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연결이라는 말이에요. 함께 있는 것이. 근데 함께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있느냐? 상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유기적인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둘이 딱 붙어가지고 아무 관계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상합이에요. 결합이 되어 있다. 뭔가 서로 끈끈한 어떤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락하고 상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축복을 통해서 이 지체들이 그렇게 끈끈해서 서로 연결하고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각 지체들이 마디마다 도움을 준다. 이 도움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가 소속되어 있어요.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너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데 너도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상합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는 모든 지체들이 전부 다 하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할 때 숟가락을 들면서 손이 움직여요. 손만 움직여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입을 먹으려고 입을 벌려야 되고 이빨은 씹을 준비해야 돼요. 눈은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봐야 돼요. 그렇지?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눈을 보면서 거리도 재줘야죠. 이거 제대로 오느냐 흘리냐 얼마나 양을 넣느냐 이런 걸 봐야 돼요. 배나 목은 침은 가만히 있다 말고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막 그냥 침이 갑자기 나와서 소화시켜. 그 다음에 목을 꽉꽉 해서 넘겨줘야 돼요. 모든 것을 어떤 일을 통해서 전부 이것을 보고 도움을 받고 연락이 되고 상합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으로서 그에게서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사람들끼리 연결된 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서 온 몸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몸이시고 그 몸이 또한 머리가 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라는 걸 세워놓고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와 함께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머리가 되셨어요. 머리는 통제를 합니다. 다스립니다. 몸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져야 돼요.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각자 통제를 하게 되면 큰일 나죠. 발달장애자들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합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워가는 첫 번째 비결이고요. 또 하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각각 성도들이 지체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지체들 몸에 손, 팔, 다리, 손, 다리, 코, 입, 귀 많은 지체들이 있죠. 교회에도 많은 직분자들과 많은 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각 지체가 되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양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다양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그런 재능들이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동을 하지만은 그들 자신이 자신의 분량, 각 지체의 분량, 역할과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안 하면 안 된다. 각자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체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세운다. 사랑해서 스스로 세운다. 스스로라는 말은 뭐냐면 자발적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나는 빠져도 된다 말이에요. 모두가 협동을 해서 나의 기능을 보는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위대한 일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지체된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두 번째 명령이에요. 네 자신이 자라가라. 또 하나는 내 몸인 교회를 너희들이 세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자라나야 또 스스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를 자라나게 해야 돼요. 자기도 자라나야 하지만 교회도 자라나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가 아직도 설명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까요? 네? 사랑 안에서라는 거죠. 너무 소중한 단어가 바로 사랑 안에서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도 안 드렸어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라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의 가장 최고의 힘이 뭐냐? 교회가 교회를 되게 하는,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로 묶어지고 교회로서 성장되고 교회로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을 하라는 거죠. 참된 것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시기심과 질투심과 경쟁과 자기 과시와 교만과 쓸데없는 열심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앞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자랑을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엔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엔 아가페. 엔이란 말은 영어로 인 이런 말이고, 아가페는 러브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됐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 안에 너희들은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라. 아가페 사랑이 뭐냐면 이거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신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고 한다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도,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를 포기하시고 버려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겸손의 섬김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사랑이에요. 또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송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희생의 섬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과 우리가 참다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는 생명의 섬김을 가졌다. 그런 사랑을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런 섬김의 사랑, 그리고 희생의 사랑, 그리고 생명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랑을 닮아가며 본받으며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자신을 자라가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든지 멈출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했습니다. 8장 3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환경,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헐벗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 37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있으면 원수도 사랑이 되고 있어요. 나의 고통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나의 좌절도 참아낼 수가 있어요. 원수의 핍박도 견뎌낼 수 있어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몰아가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로 그렇게 나는 내가 성장을 하는데 그런 사랑 안에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리스도까지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일 수 있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끄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사도 8장 로마서 8장 38절 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쏟아가면서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바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몸의 지체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성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나눠질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성도들 삶이 풍족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칭송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참된 집이 되며 모든 세상 사람들의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곳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교회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자라나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몸을 세운다는 게 뭐죠? 막 병든 숫자가 많다는 것,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알찬 교회가 됩니다. 참된 교회로서 진리 기둥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바로 지체인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